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벌써 올해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의 끝은 바로 이어서 다음 해의 시작과 연결이 되죠.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맞물려 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고 시작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영원한 세상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도 자기 생각에 따라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둘이 잘 맞을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이 됩니다. 대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등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나 이 길로 결국에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암 같은 불치병이나 혹은 큰 사고를 당했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등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망과 고통은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이런 걸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노인네, 그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엄청난 사역을, 큰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거부를 했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서 이제 그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못하겠다고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결국은 따라오게 되었고 새롭고 놀라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경우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 제단에 불이 떨어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가름 내기로 했는데 결국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것 때문에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엘리야는 도망다니다 결국은 나는 못 살겠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참 큰 일들이 일어났죠. 왕을 세우게 되었고 또 의인 7,000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엘리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후계자 엘리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삶을 살던 아니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는지 마는지 흐리멍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르실 때에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방법이 참 우리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아주 힘들고. 그래야 돌아오니까. 웬만큼 해서는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내시기 전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혼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만 먹으면 싸움 벌리고 경찰서 끌려가기가 일쑤였고 정신병동에 갇혔다가 탈출하면서 간호사를 인질로 잡아서 버스에 태워가지고서 그런 아주 이상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이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음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인생이 극적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크든 작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죠. 안 돌아오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거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십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실제로는 내가 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나서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바벨탑 사건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홍수 이후에 다 멸망당하고 다시 인류가 번성한 그 홍수 이후에도 또 사람들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 생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그런 홍수가 나면 다 죽을 테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홍수가 나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높은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밑에는 물이 있지만 꼭대기 올라오면 산다.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아주 가까이서 아주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빨리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서 흩어지지 않고 거기만 똘똘 뭉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시고 전부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중지시키니까, 그리고 언어가 혼란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전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에서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만들면서 그런 가운데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죠.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많이 가짐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려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 건데, 이들은 흩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가짐으로 해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거의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점점 더 전쟁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래서 점점 더 하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도 빼앗아야 되고 땅도 빼앗아야 되고 자원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고,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서서 잘 돼 보려고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나 어느 지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우상을 숭배해도 뭐 일이 잘 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열심히 갖다 바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좌우간 인간이 하면 되는 게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신대륙이라고 불리웠던 북미와 남미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은 지금 현재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힘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는 북미보다도 자원도 많고 기후도 더 좋은데 지금 거의 후진국이 되어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남미 지역에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 지역에는. 천주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복 달라고 그럽니다. 또 그 외에 성인들을 섬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우상으로 찌든 종교예요. 완전히 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아쉬운 거는 최근에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과 우상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교도 신앙 혹은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마귀의 우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최첨단인 나사,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있는 나사, 뭐 우주 항공 공국인가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과학 분야의 천재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퇴근하면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면서 자기 인생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대형 항공사도 비행기가 첫 취항하게 되면 무슨 짓을 합니까? 비행기 앞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임직원들 나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사고 없이 잘 돼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저는 10수년 전에 종로통을 걷다가 어느 보석상, 거기는 보석상이 많거든요. 보석상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그 주인 아저씨가 그 보석상 테이블에다가 금 두꺼비 큰 거 하나 놓고 그리고 촛불 몇 개 켜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는 걸 지나가다 얼핏 봤는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윈도우로 속이 다 보였거든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10계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도대체 콘크리트로 만든 마리아, 향냄새 진동하는 그 방구석에 앉아서 방울 흔드는 점쟁이 무당들, 돼지대가리, 금부치, 이런 게 어떻게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잘 되게 해주느냐, 무슨 행복을 갖다 주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이 창조주시다 라고 말하면 잘난 척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 거 왜 믿냐고. 사람들의 판단력이라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우상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정신은 피폐하게 되고요. 그리고 삶에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철저히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 민족,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실물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정점, 우상의 총합은 이제 곧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세상을 극도로 통제하면서 인류를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CBCD 그래서 이 전자화폐, 전 세계를 전산망으로 돈을 통제하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하죠. 그들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의 대통령들,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온 세계를 우상을 섬기는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서 트럼프가 그랬죠. 자기가 대통령 되면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거 다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대단히 지금 격노하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막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암살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죠 완전히.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참 이게 앞으로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인류를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았으니까 세 번째로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권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멸망을 당했죠. 주후 70년에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느냐? 아니죠. 오히려 복음이 더 진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음이 그것 때문에 이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핍박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오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게 되고 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거부를 당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거 아니죠. 이방으로 먼저 복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들어오도록 거의 끝물에 지금 와 있는데요. 유대는 망하고 복음이 확장된 것만 봐도 사람이 나서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면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이 역사에서도 알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단의 누명을 썼습니다. 유대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이라고 매도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이단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단 누명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하게 됐죠. 자꾸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공격받을 거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돌아보면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짜 이단들도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에는 또 놀라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핍박과 누명은 교회와 성도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된 아주 큰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횡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단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쾌락주의. 근데 지금은 그럼 이것들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바뀌었지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이 둘로 역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구원파 같은 그런 쾌락주의.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런 종류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굉장히 더 많아졌죠.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 시류 따라가는 거, 이런 거 버리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끝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믿음 생활의 원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울이 회개하고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나아갔죠. 최초의 이방 그리스도인이 고넬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애니야, 다비다 이런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사역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핍박이 심해지니까 복음은 더 힘을 얻어서 더 강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은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가 되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축복의 시작이다. 그게 바로 그런 고난과 핍박과 우리 인간의 끝, 절망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드디어 갱신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고 기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해서 믿고 본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무슨 축구 시합이 있는가 봐요. 뭐 축구 얘기들을 뭐 여기저기서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뭔지는 잘 모르는데 뭐 물어보니까 뭐 아시안 컵이라든가 뭐 그런,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인기가 있나 봐요. 난리가 났어요. 네, 여러분 그런 거 경기 축구 시합 같은 거 볼 때 실시간으로 보면은 여러분 흥분되죠. 이건 넣나 못 넣나 뭐 이기나 지나 하면서 흥분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보면서도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이상한 놈입니다. 왜 그러죠? 결과 이미 알고 보는 거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뭘 뛰고 난리를 칩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내사내 하면서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고 그럴 거 뭐 있어요. 우리는 딱 결론,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뭐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깁시다. 이겨야 됩니다.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믿음으로 잘 적용을 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작과 끝이 얼마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믿음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